네덜란드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화란이라고도 하죠. 네덜란드가 온 나라가 썩어가고 위기에 처하고 부패에 있었을 때 개중에 의식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애통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애통 운동이 뭐냐 하면 돌레앙시 애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돌레앙시라는 애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화란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큰 무리가 시작했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시작했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사람,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떤 청중이 다수가 불씨를 지폈던 적이 없어요. 몇 사람이. 오늘도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한 사람이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울었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벽도 다 마무리가 되고 중단되었던 예배도 시작이 되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백성들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모든 게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저앉아서 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천착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가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지도 계층서부터 돌아와서 그 고난의 역사, 왜 자신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했는가? 그것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망각을 해버리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 북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타락을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울어요. 그때 그 애통의 물결이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치 네덜란드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몇몇 교회들이 애통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흥은 먼저 자기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철저한 반성과 돌이킴으로부터 변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이 어떻게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가, 여기에 아주 독특한 인물 하나가 소개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냐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좋아질 거야. 뭐 무슨 일이든지 다 끝은 있는 법 아니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살짝은 위로가 되는데 근본적인 소망으로까지 우리를 안내하지 못하죠. 그럼 도대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런 겉으로는 지금 모든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지금 속은 더 이상 손댈 곳 없을 정도로 사실은 더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스가냐는 도대체 뭘 근거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면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을 좀 볼까요? 3절을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의 척도가 뭡니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이 선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부패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는가, 실수는 했어도 어쨌든 모세의 율법 중에 척추 같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관. 요즘 우리나라도 뭐 뉴라이트니 또 일제 앞잡이니 몇십 년 전에 역사의 그 해석을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도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오늘 그걸 얘기했다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어떤 잣대가 있듯이 오늘 스가냐가 첫째 꺼내던 답이 뭐냐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가혹한 제안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주변에 이방 여자들과 몸을 섞어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겠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대 시대에 이방 혈통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의 신으로도 받아들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혼탁해지고 혼합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뭐 이왕이면 신 하나 더 있으면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 랜덤 신앙. 이게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신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슬슬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꺼내놓은 방책은 굉장히 엄중하고 가혹한 방책을 꺼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일지라도 같이 살던 사람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솔직하게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야 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은 쉽지 않은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삶을 바꾼다는 것은 혈육을 끊어내는 듯한 그만큼의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당신이 결단하고 이것을 선포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돕겠다고요? 힘써 돕겠습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 좀 보십시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개혁을 정결케 함을 매우 엄중한 이 방책에 대해서 선포를 해놓고 그는 팔짱 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고 가장 앞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가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간다, 또 MT를 간다, 선교를 간다. 그러면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청년들이, 성도들이 정말 프로급답게 철저히 준비를 해요. 거의 뭐 교회 살다시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준비를 해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준비한 걸 믿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돕겠다는 사람도 있고 방법도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준비 다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준비가 완벽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준비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이러질 않고 자기의 준비한 정성과 행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어디에 의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무슨 태도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되어질 수가 없는 문제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소위 율법주의적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준비가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정석이 1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응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응답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홀로 음식을 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어느 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이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네 가지를 결행시킵니다. 첫째,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며칠 이내로 모여라? 3일 이내로 모여라. 3일 이내로 모여라. 두 번째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을 어떻게 하고? 정몰하고. 이 정몰하다는 말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몰수한다 그 말이에요. 재산을 몰수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은 왜 그런데 에스라서의 이 기자가 자꾸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혔던 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조금 전의 상황을 왜 잊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냐? 뭐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혹독한 바빌론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느냐? 그거 벌써 잊었느냐?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혔던 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생활의 때가 묻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왜? 잊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으니까 했던 설교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새 은혜를 받고. 근데 말씀을 잊으면 안 되죠. 네 가지를 결행시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둘째는 3일 이내로. 우물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물쭈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산을 몰수할 것이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웃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벌이 끔찍한 형벌이 히브리인들은 공동체에서 아웃시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죠? 출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엄중한 벌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은 살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아웃시킬 것이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그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큰 비,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도대체 뭐냐?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구약에서 항상 큰 비가 올 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큰 비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삼일교회를 덮고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덮는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나타났다, 천둥이 쳤다,
비가 임했다. 그건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에스라 선지자의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 확인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분위기 진짜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짱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좋아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어떻게 하고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반대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진 않았더라도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반대했을까를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개혁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 제시된 안들이 누구나 쓱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까요? 재산을 몰수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공산당들도 아니고 또 어쨌거나 살면서 정이 들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라 그래요. 쉬웠겠어요, 여러분? 이 반대했던 사람들도 박애주의적이거나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상당히 명분이 가능했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뭐 했다고요? 그 일을 조사했다는 말은 무슨 일을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성곽을 쌓아가면서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은 세상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행위가 무슨 못된 짓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 가운데 행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 그래요? 종교인들이라 그럽니다. 종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인격으로 아직 온 가슴 한복판에 진하게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순종해 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조사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조사시켰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쭉 이름이 등장을 해요. 또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누구 그 다음에 25절에는 지도 계층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당연히 더 했겠죠. 그리고 25절서부터 43절까지 쭉 명단이 확보됩니다. 명단이 다 작성됐어요.
참 가슴 아픈 조사였을 거고 가슴 아픈 명단들이 여기 열거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의 명단들, 둘째는 제사장 혈통으로 구성된 레위 지파의 명단들, 그리고 돌아온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4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 본문을 읽으면서 소름 돋도록 놀랬던 것은 이 에스라의 개혁이 스가랴의 제안을 통해 일어났지만 이것을 척결해내고 발본색원에서 드러내는데 적당히 했나요? 철저히 했나요? 철저히 했어요. 그래야 전체가 살아요. 믿습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일까요? 우리 안에 내 내면의 삶에도 이 원리는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근데 이 소망이 그냥 위로 삼아 던진 소망이 아니고 실제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드러내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뭘로 드렸어요? 속건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내쫓는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결국 이 전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은혜의 통로는 대신 누군가 죽음을 죽어야 되는 오실 어린 양의 죽음을 내다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저 깊은 곳에까지 헤집어 봐도 뭐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신 거예요.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구절 하나 십자가에 피 흘린 흔적 없이는 성경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지난 날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부수어뜨리고 어린 양의 공로를 붙들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스가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선포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로 온 담벼락이 데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수많은 거두어지지 않았던 철조망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끊어지고 돌파되고 거두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